이렇게 소선지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본 적 있었던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선지에 나오는 주옥 같은 예언들, 그 구절들을 찾아보신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구절이, 주제를 지지하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짝이 되는 구절들이 또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무슨 복잡한 수식을 배우거나 어려운 용어를 배우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의향만 있다면 풍성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오늘 많은 지식들을 다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한 일부예요. 일부. 영원을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의 일부를 우리는 공부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도 사실 벅차기도 하죠. 사실 이것이 4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소선지서 한 권을 공부해도 최소 12시간, 14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호세아를 가지고 이 신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14시간을 통해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선지서 전체 12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소화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을 거예요. 또 혼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귀중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우리는 지금 찾아 읽잖아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짝이 되는 구절들을 지금 찾아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특히 소선지서에서는 재림과 연관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한 예언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야말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언의 진수를 막 모아놓은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건의 순서별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짝을 찾아서. 소선지서만 가지고는 그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시간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시간으로 딱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을 알 수 없어요. 특히 선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 그래도 성경들을 믿는 이 대열에 있는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 번 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를 이해하는 폭이 그나마 넓어진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그분들은 더 지식이 필요한 거죠.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머리 나쁜가? 아니에요. 머리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재림에 관한 지식에서 계속 쌓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더 여러분들의 지식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 지식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그 소망을 더 확고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식으로만 끝나고 정말로 오신 것에 대한 확신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럼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될 인간인데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던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있을까? 아니요,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 가야 되니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마술한 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삼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마리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데 그럼 받아야죠. 그럼 방법이 있는 것인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인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만이 유일한 답이죠.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게 없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줬어요? 석가모니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해줬냐 이거예요. 마호메트가 뭘 했냐 이거예요. 조라스터가 뭘 했냐 이거예요. 공자가 뭘 했냐 이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교 창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해줬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그들도 죄인이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누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인간의 고집, 인간의 완고함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강의하게 될 이 왕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왕국에 살 수도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임할, 문자적으로 임할 천년 왕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 순간에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계속 고통받다가 나중에 천년 왕국 이후에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진 그 백벌의 심판에서 벌레 같은 몸으로 풀려나온 거예요. 비참한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할 것인데요, 어제 조도혜 목사님이 시간을 마음껏 쓰라는데 마음껏 못 쓰셨어요. 제가 오늘 마음껏 쓰겠습니다. 점심 먹기에 글렀습니다 이제. 자, 마지막 강의 제목은요, 메시아 왕국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주제,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래로 처음부터 준비하신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통해 완성될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재림과 그에 따라 이 땅에 세워질 의와 화평의 왕국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죠.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것이죠.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열성을 갖고 계세요. 열성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열정적으로 계획하시고 열정적으로 그 계획을 수행하시죠. 특히 성경의 주제인 왕국에 있어서. 거기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모래 위에 쌓은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쌓은 누각이 튼튼하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토대나 기초가 부실한 거죠. 언제 밑으로, 언제 땅
땅으로 꺼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불안한 상태가 바로 사상두각이에요.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형상입니다. 금머리, 점점 어때요? 무게가 낮아집니다. 아예 이제 철과 진이 섞이는 거죠. 발에는 머리만 무거운 거예요.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방 왕국의 모습입니다. 사상두각이죠. 바벨탑, 인간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사상두각이죠. 그 외에도 나폴레옹, 알렉산더, 칭기스칸, 이런 정복자들, 왕들, 통치자들, 대통령, 정치가, 종교인, 철학자, 과학자들, 교육가들,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 노동운동가들, 공산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운동가들,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로마클럽, 국제연합, 유엔. 자, 이들이 지난 6천년간 인류 역사 속에서 추진해온 소위 유토피아 지상낙원, 이건 역시나 사상두각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왕국 건설자들, 이렇게 불러요. 자기들의 힘으로, 왕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왕국을, 유토피아를, 지상왕국을, 천년왕국을 세워보려고 하는 무모한 어리석은 자들이죠. 킹덤 빌더즈입니다. 이들이 세운 왕국, 결국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면, 그리고 그 집에 들이치면 극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되 극심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왕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왕국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자기들만의 왕국을 자기들의 힘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왕국에 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지상 낙원에 메시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건 낙원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지옥입니다. 참된 왕께서 계시지 않는 지상 낙원은 헛된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지옥으로 향해 나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 이 사탄은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매우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상으로 제시하죠. 이 일을 위해서 긍정적인 사업 방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걱정 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인간에게는 잠재력이 있어.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그런 식의 유토피아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자연세계가 회복되고 동물들의 본성이 바뀌고 곰과 암소가 함께 거하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그런 세상에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 왕국의 중심에 메시아가 없다면 온전한 의와 화평의 왕국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왕국은 실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메시아 왕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죠. 거기 시편 24편 9절과 10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은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나오는 문들은요, 지상에 있는 이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 동문이라든지 천년왕국 성전의 문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단순히 지상에 있는 문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들은 저 하늘 우주의 북편, 북극성 너머에 낮과 밤이 끝나는 곳, 바로 영원이라 불리는 그 장소에 있는 문들입니다. 초림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시고 멸하시고 그 아래 굴복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거두신 분답게 저 하늘의 문들로 들어가셨죠.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과 박해와 괴로움과 조롱과 비방과 고통과 고뇌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 상하 궁전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의 영원한 문들은 머리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 시온에서는 할렐루야라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역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늘의 문들을 통과하셨어. 우주를 통과하셔서 이 땅에 있는 신의 산으로 내려오시죠. 왕의 대로를 따라 세일, 보스라 등지에 에돔 땅을 지나 헤스본, 여리코를 통과하신 다음에 올리브산에 서십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을 떠나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신 뒤 시온산 위에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해 들어가시는 거죠. 이때도 역시 문들이 머리를 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메시아 왕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그 메시아 왕국을 1000년 동안 그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 왕 앞에서 모든 입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은 교회 시대에 관련된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교회 시대에 어떤 교회 건물 같은 곳에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목사가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된 긴 가운을 입고 회중들을 향해 두 손을 들면서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설교한다 해도 지구상의 80억 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입을 다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을 놀리는 거죠.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자기들의 입을 제멋대로 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리에 설교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해 보세요. 그들이 과연 잠잠할 것인지. 하지만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그날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례 받지 않은 그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못합니다. 정말로 입 다물어야 됩니다. 이 역대기하 20장 21절에는요 여호사밧 왕이 주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참으로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거룩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거룩함의 절정, 아름다움의 절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현현이자 아름다움의 결정체고 아름다움 그 자체신 분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정에 달하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하실 것입니다. 재림 때에 거룩함의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 3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입니다.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자, 아름다움 속에 계신 만왕의 왕을 온 인류가 볼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위엄과 영광에 압도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는 찬양만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과 가사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어떤 모독이나 비방이나 저주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제에 있는 대로 천년 왕국에서 메시아 왕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거룩한 전에 앉아 계실 때 그분의 거룩한 위엄과 정복자요 통치자로서의 무서운 용모와 의로운 홀과 철장으로 다스릴 왕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의 위용과 영광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렇듯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함과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그 위엄을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만큼 이렇게 압축적으로 제시한 구절도 없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 앞에 입을 다무는 거예요. 스가랴 2장 12절 13절도 같은 맥락이죠.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의 몫을 유업으로 줄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스파냐 1장 7절도 주 하나님의 면전에 잠잠하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까우며 이는 주가 한 희생을 예비하고 그가 그의 손님들을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파냐 1장 7절과 하박국 2장 20절은 상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스파냐 1장 7절은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되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들을 멸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반면에 하박국 2장 20절은 이미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죠. 잠잠하라.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구절 모두 다 메시아 왕의 크신 위엄과 위대하심, 그리고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메시아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가장 번영하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수도예요, 수도.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고을들과 같으리라 하라. 이는 주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서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 성읍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레미야 3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기간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아 세우고 심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본문 4절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많아지는 것이죠. 대환란 기간에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14장 8절에 따르면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납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에 솟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반은 앞 바다로, 그 절반은 뒤 바다로 흐를 것이에요. 실제로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고 천년 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샘이 큰 강이 돼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죽은 바다죠. 그 사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의 깨끗한 물이 유대인들 위에 뿌려져서 그들이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다는 게 매우 특징적이죠. 왜냐하면 스가랴 2장 5절에서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주님께서는 친히 불의 성벽과 영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장 5절과 6절에서도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입니다. 덮개가 되시는 거예요. 불의 성벽이 되시고 사면을 두르시고 그 위에는 덮개가 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는 그 모든 영광에 덮개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자, 천년왕국 기간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본다면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실 메시아 왕의 보호 속에서 마치 과거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발했던 것처럼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그 누구라도 최상의 통신 매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위로 구름과 연기와 불 기둥이 치솟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에요. 특히 주님께서는 덮개로 가리듯이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방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소위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언돔이에요. 지금 이란의 그런 공습 통해서 방어망이 뚫렸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만드시는 아이언돔은 뚫리지 않는 거죠. 100% 보호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아이언돔을 2011년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주변국에서 미사일 날라오면 공중에서 폭발시켰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언돔은 몇 개의 도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지역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방어하는 강력한 덮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그들은 자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덮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무관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회심하지 않은 채로 모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거기 이사야 30장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그렇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하나님께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덮개로 덮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죄다 죄를 더하려 함이며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도 내 입에 묻지 않았고 파라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삼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 하노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요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이 너희의 치욕이 될 것이라. 자, 구약시대에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을 보호해줄 덮개와 그늘로 신뢰했던 파라오의 그 힘이 그들에게는 수치와 치욕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자기들의 덮개와 그늘로 신뢰하고 있는 그 아이언돔이 수치와 치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언제?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뚫리는 것이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교회의 휴거 이후 지상에서 펼쳐질 대환란 기간에 그 위력을 자랑하던 아이언돔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하지만 천년왕국 기간에는 달라지는 것이죠. 진정한 아이언돔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덮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스가랴 2장 5절처럼 예루살렘에게 사면에서 불의 성벽이 있는 것이죠. 완벽한 보호고 완벽한 번영입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보십시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왕국 법령이 선포됩니다. 미카서 4장 1, 2절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이방인들이 몰려드는 것이요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자, 시온은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장차 재림 때 지각 변동 속에서 이곳 시온산은 산들의 정상 위에 우뚝 솟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바로 이곳으로 많은 민족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로 많은 민족들이 몰려옵니까? 자, 이것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기간이죠. 성경을 올바로 공부를 해야죠. 자, 이들이 몰려와서 율법, 즉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배우고 주의 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거리에 설교할 때 나도 주의 길을 가르쳐주십시오 이러나요, 사람들이? 침 안 뱉고 배우면 다행이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율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본 상식을 본다면 과거 출애굽 때 율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내산. 자, 그 말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나오는 율법과 천년왕국 기간에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의 율법이 기반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산상설교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천년왕국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통해서 왕국 법령을 선포하신 거예요. 강력한 법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과 5절에 따르면 그러한 법령의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통치를 펼치시는데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 자, 강력한 법령을 통해서 의와 화평으로 주님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통치 법령에 따라서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이 받게 될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형벌이 바로 지상불못이에요. 여러분 어제 잠깐 공부하셨을 것이에요. 바로 오바댜에서는 바로 이 지상불못이 에돔에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오바댜 1장 17절 18절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자, 불이 있고 불꽃이 있으면 그 불로 태울 어떤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재료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집은 뭐가 돼요? 그루터기가 되리라. 일종의 불쏘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즉 야곱의 불이, 이스라엘의 불이 에돔에게 불을 붙이는 것이죠. 에서의 집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그들을 삼킵니다. 에서의 집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쌍물이 타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지역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불못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통치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준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죄인들을 형벌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극심한 형벌이 바로 불못에 산채로 던지는, 산채로. 이와 관련해서 아모스 1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테만은 에돔 지역이에요. 테만에 불을 보내시고 그 불이 보스라의 궁전들을 삼킬 거라 했어요. 보스라도 역시나 에돔 지역이에요. 이사야 34장 6절 9절 10절이 바로 이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데,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데요, 바로 여기 보스라 이두메가 바로 에돔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자, 에돔은 에서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에돔을 심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화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누가 통과하겠습니까? 불못인데. 자, 천년왕국 기간에 죄인들을 산채로 집어 던지는 지상 불못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곳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소돔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용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뿐만 아니라 혼을 죽일 수 있는, 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돈을 사랑하며 직분을 사고팔고 교회 건물과 부동산, 교인 수를 자랑하는 목사들은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진리를 배울 수 있겠어요? 그들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했죠. 그들 대부분은 진리에 관심도 없어요. 장차 그들이 머무를 영원한 거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은 채 교회에만 왔다 갔다 했던 교인들은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관계없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믿었냐 이거예요. 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보십시오. 네 번째로 천년왕국 성전은 경배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자, 분명히 미카서 4장 1절에서는 주의 전이 언급되고요, 4장 2절도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언급됩니다. 성전이죠. 자, 그래서 장차 재림 때 천년왕국 성전은 반드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곳은 경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성전의 모양이나 성전의 규모나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는요, 에스겔 40장부터 4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것을 모형으로 만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거할 것인데, 구약에서 선지자 에스겔의 시대에 떠나버린 주의 영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성전에 대해서는 선지자 학개도 예언했습니다. 대선지서에서는 에스겔이, 소선지서에서는 학개가 주로 천년왕국 성전을 예언한 것이죠.
학계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교재 나와 있지만 제가 문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계 2장 9절입니다. 자, 이 나중집의 영광이 먼저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먼저집이 나오고 나중집이 나와요. 자, 먼저집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학계 선자가 활동할 당시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영원로웠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떠올렸겠죠. 그러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으로 기대했겠죠. 선지자 학계 역시나 그러한 기대 속에서 먼저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예언했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언과 달랐죠. 분명 문맥적으로나 역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 여기에서 말씀하는 나중집은 당시에 실제로 세워졌던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은 먼저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중집에 관한 예언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재림 때의 천년왕국 성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앞에 나오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나오는 것이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더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늘과 땅이 진동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초림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46년에 걸쳐서 세워졌는데 그 헤롯 성전이 세워질 때도 하늘과 땅이 진동한 적이 없었어요. 자, 이것은 언제입니까?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이죠. 저 우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흰말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따라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지축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축을 흔드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군대 내려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군대 내려오는 것이죠. 요엘서 2장에서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무시무시한 군대입니다. 그때 내려오게 돼서 냈을 때 바로 나중집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집은 재림 때에 세워질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시죠. 그래서 이 나중집의 영광이, 즉 천년왕국 성전의 영광이 먼저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성전에 관해 예언했는데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파괴된 것들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울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장막, 이건 역시나 천년왕국 성전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성전이 세워지면서 희생 제물이 다시 드려집니다. 유월절과 장막절이 다시 지켜집니다. 특히 장막절이 중요한데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연관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장막절에 천년왕국 기간에서 장막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이 간혹 있을 것이에요. 간덩이가 부은 것이죠. 자,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비가 안 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요, 기본적인 생업의 형태가 농사입니다. 농업이에요. 비가 필수죠.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학계 다음에 있죠.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자, 이렇듯 천년왕국 기간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주 왕께 경배를 합니다. 천년왕국 성전은 영적인 경배의 중심지예요. 자, 이 내용들은 비유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듯이 소선서의 대부분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사실상 어려운 게 없어요. 물론 아주 어려운 글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재림에 관한 우리가 지금 배운 이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여러분이 잘 구성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의 홍수에 노출되라고 그래요. 지식의 시대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지식은 세상 지식이죠. 멸망으로 이끄는 지식이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지식이죠. 하박국 2장 14절에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도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요? 지식의 부족 때문에. 왜 지식이 부족했나요? 지식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배격한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는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자, 기근이 임하자 지식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해도 지식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하면서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려보지만 주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 똑같아요.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고 지식이 증가할 거라고 다니엘은 예언했죠.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은 더 극심해집니다. 자동차를 타고 대형 교회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보지만 지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여기로 온 거 아니겠어요? 왜 그들에게 이러한 기근이 임한 것인가? 특히나 그들은 항상 배워도 많이 배우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따는지 몰라요. 유학도 가고 많은 걸 공부를 합니다. 박사학위도 한 개로 부족해요. 2개 따고 3개 따고 그럽니다. 하지만 정작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인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을 증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지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실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주의 지식으로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을 다 아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똑같진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요,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공의는 물같이 의는 큰 시내같이 흐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현재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공의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어요? 다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천년왕국 기간에는 주의 지식이 온 세상에 압도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가 시내같이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그때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눈앞에 다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라고. 나도 알아. 아니, 앞에 계시는데 뭘 알라? 그게 뭐 앞에 가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지금 전하세요. 지금 괜히 뒷북치지 마시고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언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98%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 것이죠. 예언이 성취된 시대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800개의 성경의 예언들 가운데서 앞으로 500개가 남아있어요. 이미 300개는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500개가 남아있어요. 그 500개가 거의 다 성취될 그날이 오는 것이죠. 자, 천년왕국 이후에도 아직 예언의 성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2%를 제가 남겨놓은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은 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천년왕국 때 내가 선지자야, 나는 예언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요 죽음의 대상입니다. 스가랴 13장 3절과 4절에서 스가랴 13장 3절과 4절에서요,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참고로 주의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 히브리어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어는 지금 부활했어요. 1922년에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로 되었습니다. 벤 예후다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는 아니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달라지는 것이죠. 스파냐 3장 9절에서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거라 했습니다. 순수한 언어, 히브리어입니다. 천상의 언어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로 자연계가 회복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집니다. 아모스 9장 13절부터 15절이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땅의 농작물이 풍요를 이룹니다. 2모작, 3모작, 4모작이 막 가능한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관해서는 이미 성경에서 100구절 이상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짝이 되는 구절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포도원, 정원, 포도, 산들 다 뭐냐면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문자 그대로의 단어들입니다. 자, 거기 요엘서 2장도 보십시오. 이러한 풍요함에 대해서 요엘서 2장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짝이 되는 구절들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4절 볼 텐데요.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즐거워할까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는 풍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 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비와 늦은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첫째 달에 한 번에 내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배웠지만 대환란 기간에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 속에서 7년간의 환란 시대 중에서 후 3년 반 동안 극심한 기근이 있습니다. 가뭄이 있는 거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예언하는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죠. 타작마당들은 밀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는 것이죠. 풍성한 번영입니다. 땅의 소산도 증가해요. 이사야 27장 6절에서는 그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박게 하시니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천년왕국 때에 자연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최초의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복된 자연 환경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도 길어지죠.
100살은 어린아이에게 불과해요. 지금 100살 그러면 정말 많이 사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천년왕국 기간에는 100살이 어린아이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몇 살이에요? 969세예요. 거의 1000살 가까이 삽니다. 가장 못 산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777세예요. 자, 그래서 100살이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의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100세에 누군가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린 아이로 취급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 8장 4절도 이런 예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사람마다 나이 많음으로 인하여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1000살 가까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한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병을 치유하고 강둑 위에서 자라는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사용되어 병자들이 치유됩니다. 빛은 7배나 밝아져요. 이러한 내용들은 물론 이제 소선지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풍요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동물들의 본성이 바뀌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8절과 9절도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그 유명한 찬양이 있죠. 사막에 샘에서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눠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불렀죠 그냥. 하지만 진리를 알고 나서 부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반려견을 끌고 나오죠. 여러분 천년왕국 때 강아지 끌고 오세요. 저는 사자를 끌고 갈게요. 고양이를 데리고 오세요. 저는 호랑이를 갖고 데려갈게요. 기왕에 좀 반려견을 키우려면 사자, 호랑이 이런 걸 키워야죠. 곰을 키우고. 너무 강아지 연연하지 마세요. 강아지가 무슨 기쁨을 교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외로우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 진정한 우리의 반려자입니다. 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을 보시죠. 마지막 7번째로 전쟁이 종식되고 민족들의 열망이에요. 완벽한 평화가 임합니다. 재림 때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 후에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온 땅은 더 이상 전쟁 안 합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 의하면 전쟁 무기들을 불태워요. 7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7년. 2억의 군대가 집결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전쟁 때 어마어마한 무기가 동원되겠죠. 그것을 태운 데만 해도 7년이 소요되는 것이에요. 특히 민족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습니다. 전쟁 무기인 칼과 창들을 두들겨서 농기구로 만듭니다. 미카서 4장 3절이죠.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농기구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군대에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자, 이와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 2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국제연합 유엔은 유엔 건물 밖에 이사야의 벽, 소위 이사야의 벽이 있어요. 왜 이사야의 벽이냐면 그 벽에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장 4절 전체를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앞부분을 빼버렸어요. 앞부분이 뭐냐면 여기 미카서 4장 3절 같은 내용인데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유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책망받는 거는 빼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심판받는 거 빼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왕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연합 유엔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유엔이 생겨난 이래로 전쟁이 끝났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보세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전쟁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평화를 가져오는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개 2장 7절에서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를 거라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민족들의 열망은 대부분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물론 그 화평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는 화평이죠. 그래서 여기 민족들의 열망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화평이지. 방법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화평을 주시는 것이고, 인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해보는 것이죠. 누가 옳겠어요? 성경이 옳은 거죠. 학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실패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쇠락의 법칙이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의 역사는 지난 6천년간의 역사가 이미 보여줬어요. 자, 이쯤 되면 인간의 힘으로 이 평화를, 지상 왕국을,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야죠. 그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인 수순 아니겠어요? 하지만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인간들은 지금도 계속 똑같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육이 더 강화되고 과학이 더 발달하고 의학이 더 발달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요. 교육과 과학이 발달하니까 핵무기가 더 개발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핵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못마땅한 거죠. 네타냐후 총리가 볼 때. 그래서 바로 쳐버린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7천년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년은 안식의 천년이에요. 그동안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위대한 왕국을 이 땅에 세우셔서 의롭고 평화로운 그 왕국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은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 국가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설령 그가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영속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는 주의 보좌의 처소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공의와 정의를 왜곡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영속할 위대한 국가는 오직 주님만이 세우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저는 결코 폐망하지 않을 위대한 국가, 공의와 정의로 굳게 세워지고 의와 화평이 영원히 숨을 쉬는 그 위대한 국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패한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왕국, 곧 영원 세계로 이어질 그 위대한 국가의 도래가 임박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그런 죄인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죽은 이후에 하나가 있다는 그런 소망을, 확고한 소망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자신의 구원이 잘못됐다, 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기도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기도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믿는 마음으로 따라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진실로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